온 세상이 듣도록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전하라 소리 높여 찬양해.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 마음 다하여 모든 악기 가지고 와서 주께 경배드리세.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례 할례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아침 저녁으로 선듯해질 것이고 2달 후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질 것입니다. 올 여름도 무더위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심이 감사가 되는 것. 저는 잘 익어가는구나.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하시더라. 과실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막 땡볕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잘 익어가게 합니다. 선긋선긋해지면 익은 냄새가 나는 거라고. 나는 우리 교회나 저가 여러분들이 잘 익어간다는 감이 오는 거예요. 잘 익어가고 있구나. 잘 익어가고 있구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겠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더위와 추위를 잘 이겨냅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우면 막 더워 뭐라 그래요? 죽겠다고 그런다. 조금 추우면 또 추워 뭐예요? 죽겠다고 그런다고. 이래도 죽겠다고 그러고 저래도 죽겠다고 그러고.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우면 좀 더운가 보다. 추우면 추운가 보다.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문제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라고. 영육이. 이 산에 가면 제일 먼저 불평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몸이 부실한 사람들. 부실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올라가기도 전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물어봐. 꼭 그 말을 해. 그래서 저기라고 그러면 아휴 저기를 어떻게 가냐고 그래. 근데 산에 좀 다니는 사람들은요, 저기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걸어가면 저기에 도달하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한다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보면서 디디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와버려. 아니 벌써 왔어.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 여러분 인생의 삶을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의 영육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모습은 건강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건강해지도록 말 한마디라도 뭐 해라 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도와주는 삶으로, 그래서 다 건강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서로 간에 말로 인하여 행함으로 인해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상함이 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자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30분 이상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한 10층, 20층씩 있잖아요. 한 번씩 올라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더울 때 가면 더 좋아요. 더울 때 가면 더 좋다고. 내가 살아있구나. 좋아지는구나 지금 이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몸이 건강해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니까요. 몸이 나빠지면, 몸이 부실해지면 움직이는 것도 싫어해.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생각이 날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걸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고 챙기라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목사님이 사복음서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라고 그랬는데, 한 10년 후에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걸으라고 하고 사복음서 읽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이제 내가 영국이 강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후회하며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내가 따르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자도 안 보내겠지.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간다니까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늙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만화 가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사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나는 그 시간을 카운터해 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장까지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라고. 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거들으십시오. 하나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저는요 18년간을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90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유독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을 390독을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해 주셨던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 수도 없고,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믿고 예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오후 3시에 죽으셨잖아요. 수, 목. 이제 자유롭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은 36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면서 주님,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지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궁까지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접수하겠구나. 우리가 정권을 잡겠구나.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거지요. 그리 말입니다. 정권을 삼는 사람들은 청와대를 바라보니 다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에 도취되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마음을 둔 분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에 마음을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이 은혜가 소망이 믿음이 채워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행함이 모든 것이 세상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음 안에서 말하며 믿음 안에서 교대하며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는 척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부흥이 되어 가면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지금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웅장하게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 많은 그런 건물을 지었지만은 그 교회들이요 다 비어 허물어 폐허가 되고 술집으로 이슬람교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냐고. 그 속에 예배드리는 유대인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져.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 그게 이유요. 믿는 사람들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이 물질이 쾌락이 존재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무너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핵심 안에 하나님 계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인자심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서로 경쟁하듯이 건물을 돈을 들여서 멋지게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자랑스럽게 지었다. 여러분, 건물이 그렇게 지어진다는 얘기는 물질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속이 물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헌금을 많이 냈냐? 너는 헌금 얼마 했냐? 건축헌금 얼마 했냐?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갔다. 타락해갔다고. 부흥회나 사경회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계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부흥회가 사경회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부흥회와 사경회를 한 교회도 제법 됐다고요. 아니죠. 이제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도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면은 다 무너질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서도 대형 교회 안에서도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미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 다락방에 총재가 되는 유광수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부산 해운 태종대에서 세미나를 한 데를 갔잖아요. 우리 노회 한 목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다니고 계셔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노회에서 다락방 한번 좀 이렇게 가보자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갔다고요. 세미나에. 돌아가면서 다 왜 왔냐고 그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이 정체를 알고 싶어서 난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경영이요, 경영. 뛰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영하라고 그랬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단계 하듯이, 경영하듯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이루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다 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로 인도해 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런 증거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복음서만 읽어도 분별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 말씀하고 좀 다른데. 목사님의 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면 누구의 말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지. 1000번, 100번, 10,000번.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압니다. 옳은 줄 압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옳은 줄 알고 따른다고요. 그건 잘못된, 그건 미혹된 거라고요. 따라가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계셔야 돼. 근데 따라가 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어느 날 없어. 왜? 그 속에, 그 종 속에, 그 목사님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복음서를 7년 8개월 동안 계속해서 남은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남아있으며 내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꽂혀야 될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어짐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난 다른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내가 꽂혀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여 왔기 때문인 줄로 나는 믿어요.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시더라고. 제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아마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은퇴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겠냐고요. 300명이 된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겠냐고요.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의 150명의 출석으로 북리됐지만은 전 제 스스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줄어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그래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으면 이단 아니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요.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 대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요. 이게 이단이 아닌 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고 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단이라면 66권이 이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66권 중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면 그건 뭐예요? 껍데기라. 66권이, 두 권이 66권이 될 수 있는 것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중심의 핵심이 되었기에 그 62권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뿌리가 창세기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요한계시록으로, 사도의 바울 서신으로 뻗어나갈 때에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형통하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날래와 날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지났다. 아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동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렇게 아주 천국같이 지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천국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천사 같은 저분이 어떻게 마귀도 그런 마귀처럼 그런 모습이 될 줄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내일도 어제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기도할 수 있을 때도 기도 안 해. 그래,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더더욱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건데 예배할 수 있을 때도 예배를 안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하고 32년만 살았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그 목사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이 오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 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은혜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고요. 이제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방 시간 가요, 여러분. 금방 5년이 가고 금방 10년이 갑니다. 여러분 나이에 5년, 10년 지나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경이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읽고 싶어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면 온다니까요. 지금도 잘 들리지 않잖아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5년, 10년 후에. 지금 통장에 넣어 놓으시라고요. 기도의 통장에, 말씀의 통장에, 믿음의 통장에 자꾸 챙겨 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한 8개월 전인가, 그 철봉을 턱걸이를 한번 해보려고 탁 올라갔더니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턱걸이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8개월을 철봉을 붙잡고, 요새는 뭐 1분 매달리기가 또 유행이라고 하는 1분 매달리기. 그 1분 매달리기를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하니까요, 팔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당겨봤어요. 그때 하나가 딱 6개월째에 또 한 번 또 힘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한 번 더 당겨도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난 지금요, 5개를. 아마 이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철거를 5개 하는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무게가 많아가지고 이 못 끌어올린다니까요. 아마 12월이면 제가 10개쯤 할 것 같아요. 70에 10개를 한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요즘 올라가면은 한 20가지 운동을 해가면서 특별히 이 턱걸이 1분 동안 매달려, 이걸 내가 하나, 둘, 셋, 넷, 200가지 내가 붙잡고 있다니까요. 100가지. 한 1분 정도 좀 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뭐 옆기도 들고 뭐 하도 한 30kg짜리를 한 50개씩 2번에서 100개를 든다고. 그 다음에는 철봉에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처럼 이 배에다가 쳐 걸쳐가지고 빨래 널듯이 제가 널어놔요. 그걸 200까지 센다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200까지. 그러니까 이 손발이요, 짜리짜리. 피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의 뿌리에 아주 이게 얼퉁불퉁하게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맨발로 다니잖아요. 맨발로
그 바닥에다가 작은 이거를 제가 5분을 밟아요. 그랬더니요, 피가 달라져요, 피가. 제가 그걸 한 5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생각이 그거 생각해요. 하나는 빨래 넣는 거, 하나는 차근차근 밟는 거. 그거 생각만 해도요, 제가 힘이 나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하고 싶다. 내일 그거 해야지. 그렇게 자기 몸을 만들어서, 믿음을 만들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5년, 10년 금방 갑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오늘부터 작정하십시오. 3개월 후면은 여러분이 알아. 그때에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저한테 뭐 목사님 잘 가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 하지.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말 하지 않을 사람은 나한테 오지도 말아요. 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몸 하나 불편해지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면 사랑이 부어져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제 내가 이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몇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말이라 영적으로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내 사랑을 보내야 되는 그 사랑이 누군가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서인교회를 묶어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년 후에 우리 성가대가 32, 30명, 우리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되어져서 더 정말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건강하게, 강건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 더울 때, 힘들 때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자망할 수 있는, 견뎌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남겨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라고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언제 끝이 납니까?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졌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들의 문제고 그들의 책임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들었을 때에 끝을 낸다는 거예요. 왜? 듣게 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로 자신의 책임을 영벌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육이 강건하여 내가 믿음대로 심은 대로, 믿은 것을 믿음의 씨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일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증거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심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님을 가까이 있는 삶으로 살아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찬송과 말씀을 볼 수 없을 때도 볼 수 있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육에 강건하여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은 뒤로 살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연교회가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랑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그 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르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